할렐루야. 2024년 첫 수요 예배입니다. 성경 공부. 그래서 2024년에는 수요일 날도 이렇게 기도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부터 모든 교인들 이름이 다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기 기도 맡은 순서인 날은 예배를 꼭 참석하시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2024년 첫날인데 우리가 또 수요 예배 다시 시작해서 예배가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교회가 비고 하면 마귀 새끼가 저 천정에 지붕 꼭대기 위에서 막 춤추고 노래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교회 위에 마귀가 춤추고 노래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마귀를 물리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 오신 분들을 탓하기보다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복을 빌고, 또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이렇게 참 마음 먹었던 것들 변치 말고 예배 충실, 말씀 충실, 또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렇게 2024년 한 해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 이제 계속해서 읽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내용들은 신명기 23장까지는 계속해서 신명기 법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서 말씀을 쭉 보면은 이제 그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십계명 외에도 성막을 건설하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규례들을 이렇게 받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신명기에 나오기 때문에 신명기 법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2장부터 이제 앞으로 우리 26장까지 계속해서 신명기 법전의 내용들이 이어지는데, 이 내용들은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은 생활 관련 법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 이제 구약 시대의 생활 관련 법규들을 쫙 살펴봤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제 생활 관련 법규인데, 오늘은 한 5가지 정도 내용이 나옵니다. 뭐냐면 건강 사회를 위한 윤리 도덕적인 규례가 뭔지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도망간 노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또 예민한 문제이긴 한데 장녀나 혹은 남창일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 4번째는 서원기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이웃의 포도원과 곡식밭. 요것을 이제 우리는 이제 설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수박밭이나 참외밭이나 사과밭이나 저도 어릴 때 설이 이런 것들을 한번 한 적도 있긴 한데, 요런 설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요 모든 것들이 건강 사회를 위한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규례, 그런 계명,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규례대로 우리가 구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1.1획 단 한 글자로 틀림없이 지금도 그대로 지켜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죠? 구약 말씀은 물론 신학도 마찬가지고 그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시대적인 상황이 다르면 말씀의 본질은 바뀌진 않아요. 그 말씀의 뜻은 바뀌진 않지만 그 말씀이 그 문화에 준 상황하고는 또 우리 문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해석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해석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은 이상한 길로 빠지고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이상하게 왜곡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계속해서 신명기 신명기 법전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러면 오늘날은 이제 노예가 없잖아, 그죠? 노예가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노예를 만들어야 되네? 만들어야 되는,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그건 진짜 웃기는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노예가 도망갔을 때는 어떻게 하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지금은 노예가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노예가 있으니까 노예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내 이웃을 노예로 만들어, 이게 웃기는 거예요, 그죠? 물론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만 다른 몇 구절 말씀들은 또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데, 아무튼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의 본질, 원래의 뜻, 이걸 잘 파악해야 됩니다. 결국은 뭐겠어요? 결국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다 요약하신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이제 그것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 세밀한 규례들은 우리가 그렇구나, 요즘에는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적용을 이렇게 하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도망노예부터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죠. 자, 15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3장 15절로 16절 시작.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사회에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빚을 갚지 못했을 때는 그 집에 뭐가 되냐면 노예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살다 보면은 땅을 분배를 받았지만 그 땅을 농사 짓다가 뭐 잘못해가지고 뭐 추수를 또 못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리거나 그렇게 살 수가 있다, 그죠? 뭐 사업을 실패하거나, 요즘 말로 하면 그렇게 하면은 이제 돈을 빌리거나 뭐 이렇게 했는데 돈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죠? 갚을 수가 없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몸으로 대신 떼어야 되죠. 그걸 우리는 구약 시대는 그 집에 종살이 하러 가는 겁니다. 종살이를 해가지고 종이 되는 거죠.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종살이 기간을 딱 정해줘요. 이스라엘 사람들일 경우에는 몇 년입니까? 6년. 6년 기간을 딱 주고 7년째는 그 사람을 놓아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계명의 규례인데 6년을 제한을 두고 그 노예를 해방시켜라. 이게 굉장히 이제 인권적인 거죠. 자, 그런데 영구적인 노예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통해서 봤지만 영구적으로 평생토록 노예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첫 번째는 외국인 포로들, 이방인 포로, 외국인 포로들은 잡으면은 그냥 평생 노예로 이렇게 부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같은 히브리인 종족 중에서 노예를 부릴 수가 있는데 그때는 그 사람은 왜 노예를 부리죠? 우리 지난번에 좀 한 몇 주 전에 좀 했는데 노예 관련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은 왜 그 사람은 평생 그 종으로 부릴까? 잘 안 들립니다. 그렇죠. 나는 해방되기 싫습니다. 나는 주인님하고 내가 평생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냥 스스로 결정한 히브리인 같은 경우는 평생 그냥 종으로, 노예로 이렇게 살도록 해줘. 왜냐하면 자기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종살이를 이렇게 하지만 대부분은 6년 종살이하고 7년째 신년이 되는 해에는 내보내줍니다. 다시 정상인으로 일상인으로 돌아가도록 내보내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생겨요. 6년이 되기도 전에 한 5년 혹은 또 6년이 지난 다음에 또 주인이 안 놔줄 수가 있다, 그죠? 그 다음에 4년째 이 사람이 종살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망을 가요. 도망가. 이게 이제 도망간 노예인데, 자, 15절에 보니까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요 종은 누구냐면 히브리 노예입니다. 같은 이스라엘 동족입니다. 그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가거든. 자, 그러면 요 A라는 집에 종살이 하던 가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러면 이 B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너는 그의 주인 A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것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뭐하지 말라? 압제하지 말라. 와, 놀랍죠? 도망간 노예를 너한테 오거든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고
그가 원하는 성읍 안에 살게 해주고 그를 압제하지 마. 여러분 추노라고 압니까? 드라마 추노. 추노에 보면은 그 인조 임금의 아들 소현세자를 따르는 무리들을 그 사람들을 막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죽이는 뭐 그런 내용들이긴 한데 이 추노에 보면은 도망간 노예를 끝까지 쫓아가요. 추적한다 노비를. 그게 추노잖아, 그죠? 그렇게 추적해가지고 노비를 다시 주인한테 잡아줍니다. 우리 조선시대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당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이 당시 다른 나라를 상황을 봅시다. 다른 나라, 고대 근동의 다른 나라들. 자, 그래서 가장 오래된 법전이 이제 우르나무 법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본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요 말로 유명한 게 함무라비 법전인데, 함무라비 왕이 만들었던 바벨론에 이어지는 법전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도망친 노예를 숨겨주면 사형을 시키는 그런 법이 있어요. 자, 그 당시 법에. 그 다음에 만약에 그 도망친 종을 주인에게 돌려주면은 은 두세 겔의 보상금을 주도록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 만약에 노예나 종들이 도망가 버리면 뭐예요? 그 사회 질서가 온전해지지 않죠. 종을 이렇게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종을 부리기 위해서 종을 탁 잡아왔는데, 근데 이 종이 도망가 버려. 그러면은 이 주인이 갑자기 일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종에게 맡긴 일이 있는데 일도 할 수 없고, 이 도망간 노예들이 폭도가 될 수도 있고 도적이 될 수도 있으니까 종들이 도망가면은 반드시 요거는 주인에게 돌려주고, 만약에 이 종이 도망가도록 내버려 두면은 사형시켜라. 그렇게 해야만 이 사회가 엄정한 질서 아래에서 유지가 됩니다. 요게 함무라비 법전에도 나오고, 그 당시에 고대 근동, 뭐 로마도 마찬가지, 그리스도 마찬가지, 북아프리카도 마찬가지, 시리아도 마찬가지, 바벨론, 아시리아 대부분 다 그래요. 하물며 우리 조선시대도 도망간 노예는 끝까지 추노해가지고 잡아 죽이라,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도망간 노예가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가거든 너는 그 주인에게 돌려주지 마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살고 싶은데 성읍에서 살도록 배려해주고 압제하지 마라. 자, 여러분, 요 두 구절 가지고 이게 혁명입니다. 혁명. 그죠? 이게 엄청나죠. 지금 뭐 세월로 따지면은 뭐 한 3,500년 전 더 엄청납니다. 우리는 조선시대 불과 100, 한 20, 30년 전만 해도 노예가 있었는데, 이 하나님 말씀은 그 한 3,000년, 3,500년 전에 그 도망간 노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래서 이 도망간 노예는 이렇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종도, 노예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는 우리 출애굽기 22장 21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뭐였음이라? 나그네였음이니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너희도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지 않았느냐? 너희도 노예 아니었느냐? 그런데 너의 형제를 노예로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출애굽을 도망갔는데 쫓아가가지고 그 자식 잡아가지고 하지 마라. 너희도 출애굽할 때 바로왕이 그렇게 잡지 않았느냐? 그러나 내가 10가지 기적을 통해가지고 너희를 출애굽시켰는데 너희 가운데 너희 형제를 종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종이 도망갔다고 너희가 쫓아가서 잡느냐?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 두 가지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하셔가지고 이웃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을 이렇게 도망 노예에까지도 해당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참 이제 예민한 문제인데, 자,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선한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아멘. 자, 위에 보니까 창기가 있고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 이렇게 돼 있다, 그죠? 그리고 18절에 반복합니다.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 그럼 이 개 같은 자가 누구겠어요? 위에 나오는 남창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창녀와 남창 다 뭐를 뜻하냐면은 가나안 지역이나 바벨론 지역에 있는 신전, 이방 신전에 있는 신전 창기들을 말합니다. 신전 남창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바벨론이나 가나안 신전에 있던 이 신전 남창이나 창기들, 혹은 그리스 시대도 보면은 그리스 신들의 신전이 있잖아요, 그죠? 그 신전들이 쭉 있는데 아폴론 신전이라든지 뭐 아르테미스 신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헤라 신전이라든지 뭐 디오니소스 신전이라든지 이런 신전이 딱 있는데 그 신전 안에는 제사장처럼 신전에 사제가 있고 또 그 사제들 외에 뭐가 있냐면은 이 창기들이나 남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신전에 오게 되면 성행위를 통해 가지고 개인의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매매춘을 통해 가지고 개인의 재산을 이렇게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바로 창기, 개 같은 자, 남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게 하지 말라. 그리고 18절에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선하던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그러니까 매매춘을 해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걸로 벌었던 돈, 이런 창기나 남창들이 해가지고 자기들이 벌었던 돈을 가지고 하나님 전에 가져오지 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버리면은 이방의 그 혼탁한 문화하고 겹쳐버려요. 그래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쾌락 중독성 전파에 대한 금지 명령으로 지금 창기와 남창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19절과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시리라. 아멘. 여기 이제 이자 문제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자 발음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자 발음을 못 해가지고 어떤 분한테 발음이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교정받은 적이 있는데 우리 김영정 목사님 이자 발음 한번 해보세요. 발음. 서 권사님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발음해보세요. 이자 발음해보세요. 도만수 권사님 이자 발음 한번 해보세요. 이자. 공권사님 이자 발음 한번 해보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이자 말을 해보세요. 발음. 아니 그냥 이자 말을 해보세요. 발음. 제가 옛날에 이자 발음을 방금 이렇게 했어요. 이자. 앞에 억양을 뒀거든요. 이자. 이자. 그러니까 그분이 이자가 아니고 이자 이렇게. 이자 해가지고. 아까 소금사님 발음이 맞아요. 다시 해보세요.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앞에 억양을 두고 이자 이렇게 하니까 그 말이 이상하다고. 그래서 이자 이렇게 발음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 자, 아무튼 여기 보면은 돈의 이자, 그 다음에 식물의 이자가 아니고 식물의 이자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은행에도 보면 우리 이자를 받습니다. 우리도 지금 옷가번금 막 3년 이렇게 묶어놔가지고 이자가 좀 많아요. 그죠? 이제 이렇게 이제 묶어놨는데, 그러면, 야, 뭘 해야 되느냐? 자, 한번 봅시다. 돈의 이자라든지 식물의 이자는 어떨 때는 받고 어떨 때는 받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9절에 보면, 내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그죠? 대신, 20절. 타국인에게 내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나누어졌죠. 형제는 누구겠어요? 같은 이스라엘 동포. 같은 이스라엘 동포에게는 이자를, 돈을 꾸어주면은 이자 받지 말고 그냥 이렇게 주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같은 동포가 아닌 이방인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뭡니까? 이자를 이렇게 받아도 된다. 그런 이야기죠. 지금 뭐가 쿵쿵거리는 소리가 나죠. 뭔 소리지? 마귀가 지금 위에서 지붕에서 춤추는 소리인가? 쿵쿵 하는 소리가 지금 나가본 것 같아요. 아, 광안리 불꽃축제, 드론축제. 맞네. 폭죽 터지는 소리구나. 저는 건물 소리인데. 예. 자, 그래서 그러면 같은 동포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말고 이방인들에게는 이렇게 하라는데, 결국은 뭐겠습니까? 뭐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요성, 형제됨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같은 이제 가족끼리 힘들고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돈을 빌려주고 거기에 힘든데 또 이자까지 이렇게 받아내려고 그렇게 하지는 말고, 같은 동포, 같은 공동체에서는 그렇게 하고, 전혀 다른 공동체라든지 다른 이방인일 경우에는, 타국인일 경우에는 거래할 때 이자를 이렇게 받는 게 맞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타국인과 이방인한테도 이자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방인이나 타국인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형제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그렇게 하라. 이런 이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서원기도입니다. 서원기도인데, 자, 서원기도를 쭉 보니까 2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반드시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뭐가 될 것이라?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운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하는 것, 서운한 것은 그대로 뭐하라?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운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뭐할지라? 행할지니라. 서운한 것은 다 지키라. 자, 그래서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죠. 창세기 28장 20절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 말씀. 자, 서원기도인데 누가 제일 먼저 서원을 했냐면은 야곱이 이렇게 서원합니다. 자, 28장 20절 말씀. 자, 40쪽이죠. 구약성경 40쪽입니다. 구약성경 40쪽.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다 같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지금 야곱이 소원기도 하죠. 뭔 소원기도 합니까? 지금 야곱이 형 에서의 눈을 피해 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중에, 그죠? 도망가다가 고생하면서 도망가다가 내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아버지 집으로 내가 돌아가게 하면 하나님, 내가 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제단을 쌓겠다는 말입니다. 그죠? 베델을 말하는 건데,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두 가지 소원기도를 쫙 합니다. 근데 야곱이 나중에 예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막 크게 이제 성공합니다. 그죠? 결혼도 하고 재산도 외삼촌 속여가지고 재산을 많이 이렇게 부풀리고, 그리고 그 많은 재산을 들고 다 고향으로 돌아와요. 에서를 만나죠. 야복강 나루토에서 막 씨름해가지고 이름도 이스라엘로 바꿉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에서를 만나고 막 에서 형이 나를 죽일 줄 알았는데 에서 형이 막 사랑으로 이렇게 받아주고 막 어하 둥둥 막 하면서 내 사랑을 하면서 막 끌어안고 이렇게 탁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사는 거예요. 야곱이 뭘 했어요?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리고 그 가나안 땅에 다시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뭡니까? 그 고향 땅에 가서 이렇게 살다가 어떤 사건이 생기죠? 여러분 창세기 보면 나와 있는데, 야곱의 딸 디나가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생기고, 또 그것 때문에 그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이 거기 있는 이방인들을 막 죽여버려가지고 이제 거기서 살 수 없어가지고 도망갈 신세가 됐어요. 그때 야곱이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는데 다 잊어버렸구나. 그래서 얘들아, 다시 우리 하나님께로 약속을 지키자 하면서 탁 떠납니다. 그리고 베델에 가서 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의 언약 소원기도 했던 거 지키고, 그 다음부터 야곱이 또 이렇게 풀리긴 해요. 이제 그게 이제 그 내용인데, 의무를 이행하기로 맹세를 했으면 다 지켜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레위기 27장에 보면은 이 소원기도 내용들이 쭉 나와요. 우리 한번 찾아는 보겠습니다. 레위기 27장입니다. 레위기 27장. 자, 1절부터 쭉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90조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뭐의 세겔로?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전에 느헤미야 할 때 배웠다, 그죠? 성전세. 그래서 신약시대에 예수님도 이 성전세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냈죠? 어디에서 꺼내가지고 냈습니까? 금고에서. 물고기, 그죠? 베드로한테 얘기해가지고, 베드로야, 저 물고기 입에서 은 반세기를 꺼내가지고 성전세 내라고. 그래가 베드로가 물고기 입에서 꺼내가지고 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다 이 성전세를 냅니다. 지금 여기 말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서운한 거예요. 성전세 내기로 서운했기 때문에 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이래 금지 명령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 서원기도가 있는데, 그 정도는 우리 살펴보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입니다. 자, 설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 5번째, 자, 24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3장 24절로 25절, 298쪽입니다. 자,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아멘. 자, 읽어보니까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된다. 그죠? 포도원에 들어갈 때 마음대로 그 포도를 다 따먹어도 돼. 먹어도 되는데 뭐 하지 말라? 그릇에 담으면 얼만큼 되겠어요? 많아지겠죠. 그죠? 먹으면 얼만큼 되겠어요? 많이 먹어도 그죠? 포도로 막 배불리 먹어도 한 5송이 정도 먹으면 막 충분히 배부릅니다. 그죠? 근데 그릇을 가져가면은 뭐 5송이가 아니고 10송이, 20송이, 100송이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배고파가지고 지나가다가 너무 배고파 죽겠거든. 거기 가가지고 포도 따먹어도 돼. 그리고 그 포도원 주인은 그거 갖고 도둑이야 외치지 말고 이렇게 눈 감아줘. 그 얘기입니다. 자, 25절에도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손으로 이삭을 따가지고 비벼가지고 먹어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배가 고파가지고 그 밀 이삭밭 지나가다가 뭐 했어요? 따가지고 비벼가지고 탁 먹었어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막 정죄하죠. 그러면 이 계명을 요 25절의 말씀을 어겼다고 정죄했을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정죄했죠? 그렇지. 안식일 날 일을 했기 때문에 그거 갖고 정죄한 거지, 그 곡식밭에 가가지고 이삭을 따가지고 먹은 거 갖고 정죄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여기 말씀에 손으로 따가 먹는 거는 배고프면 그럴 수 있어. 배가 고프니까 그렇게 먹었으니까 바리새인들도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 먹은 날이 언제냐면은 안식일 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안식일은 쉬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왜 안식일 날 따는 거는 추수한 거고 비빈 것도 일한 거고 하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고 사람이 안식일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결국 뭐예요? 이것도 사람 중심, 이웃사랑.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웃사랑, 이것도 이웃사랑. 다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의 계명으로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걸 놓치고 요 문자 그대로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25절도 마찬가지인데, 자, 손으로 이렇게 이삭을 따가지고 먹어도 되는데,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뭐를 대지는 말지니라? 낫을 대면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추수해가지고 한 보따리 싸가지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건 뭐겠어요? 도둑질하는 거죠. 그렇게는 하지 마라. 네가 배가 고프거든 정령 이렇게 몇 개 먹어도 되는데 그걸 이렇게 낫을 가지고 베어가면은 그건 도둑질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방금 이웃사랑의 계명이 나와 있는데 결국은 뭐겠어요? 약자를 배려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키드를 냈는데 어디에 나옵니까? 이삭 죽기 했던 여인 누굽니까? 보아스의 그 보아스의 그 곡식 룻, 그렇죠. 룻이 바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때 보아스가 어떻게 했어요? 그 종들에게 저 아이가 이삭을 죽거든 내버려 두고 좀 더 흘려줘라. 그래 좀 많이 주워가도록 해줘라. 약자 배려입니다. 그죠? 이게 구약 성서의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냉정하게 내쫓지 마라. 우리 여러분 옛날에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과밭이나 참외밭이나 뭐 이렇게 수박 같은 거, 저도 어릴 때 뭐 서리 몇 번 해본 기억이 나는데, 서리 한다고 수박이나 이렇게 뭐 참외 뭐 한 몇 개 이렇게 가져가면은 저기 온두막에서 집주인이 이렇게 대충 보고 그냥 눈 감아 줍니다. 그죠? 그런데 어떤 애들은 한 보따리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쓸어 담아가.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배가 고파가지고 한두 개 이렇게 서리하는 거 몰라도 통째로 막 이렇게 가버리면 안 돼요. 제가 우리 옛날에 그 한진이나 그 애들, 학생의 애들하고 좀 걔네들이 중3 때인가? 그때 이제 제주도 올레길을 이제 걷는 거 막 강행군을 했습니다. 애들 막 뭐 물집 터지고 막 그때 쭉 가면 제주도에 보면은 이제 겨울이니까 무가 있어요. 무. 밭에 이렇게 보면 무가 있습니다. 이 무, 작은 무. 그래가지고 이렇게 밭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애들이 물이 뭐 너무 목마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무 하나 이렇게 빼가지고 흙 털어가지고 이렇게 갈가가지고 무 이렇게 먹으니까 진짜 시원하고 이 갈증이 이렇게 탁 사라지더라고요. 하나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흔적 없이 이렇게 하고 갔는데, 만약에 우리 숫자대로 막 뭐 다 뽑아가지고 막 이래버리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너무 목마르고 또 그 막 허벌판에 또 뭐 가게도 없고 해가지고 애들이 목마르다고 해가 막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정도는 이렇게 워낙 배가 고프니까 목마르니까 이렇게 눈을 감아줘라. 약자 배려, 나그네 배려, 이런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뭐 나주로 와가지고 막 베어가고 그 다음에 막 그 접시 갖고 와가지고 막 다 담아가고 그렇게는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죠. 오늘 이제 건강한 사회를 위한 윤리와 그 규례인데, 이 5가지 이 계명들을 지금 탁 주셔서 핵심은 결국은 뭡니까? 약한 사람들을 조금 배려해주고, 그래서 빛을 못 갚아가지고 노예가 된 사람 도망가거든 놔두고, 그 다음에 또 네 형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또 돈을 빌리면은 이자 받지 말고 이렇게 빌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참 이렇게 고통받는 이웃이 네 포도밭에 또 너의 곡식 곡식밭에 들어가서 이렇게 먹을 때 이렇게 눈 감아줘라. 그렇다고 네가 욕심 부려가지고 더 많이 막 먹으려고 가져가지는 또 마라. 그러니까 서로 지켜주는 거예요. 서로 눈 감아주고 서로 배려해 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건강 사회를 위한 윤리와 그 규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는, 또 그것을 깨닫고 또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첫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또 기도를 사모하고 찬양을 사모하여서 모이기에 힘써서 이제 2024년도에는 수요 예배에 비어있는 자리가 없게 하시고 또 찬양 소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결국은 구약 성경의 모든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늘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